네, 샬롬 우리 광교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은 사순절 묵상 라이브 9시 15분에 딱 시작을 했는데 이전과 같이 좀 이 기기나 아니면 기술적인 좀 문제일까 해서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튜브 서비스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또 옮겨 다니는 그게 오늘은 아니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제 시간에 송출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녹화로 해서 곧 바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브 같은 녹화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묵상 33일차 오늘도 함께 하니까 아까 제가 이미 미리 채팅으로 인사는 또 많이 드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계셨었는데 함께 실시간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또 말씀은 또 함께 나누니까요.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33일차 예수님과 함께라면 역경도 기회가 된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31일 금요일이고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16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나바하고 굉장히 뜻이 잘 맞고 또 그 전도 활동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파트너로서 파트너십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서 37절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나바가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는데, 근데 이전에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계속 같이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갈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좀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갈라서기로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떠난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방문을 합니다. 그곳은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심하게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넘겼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다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바울과 실라는 그 루스드라에 방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야말로 전도의 목적을 정말 잘 이루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자,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우리 계속해서 쭉쭉 나가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다음 여정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그런데 그때 갑작스러운 이 길이 막히는 그런 모습이 자신들 앞에 펼쳐지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이 말씀이 좀 의아합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까? 아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이 말씀이, 이 성령의 뜻이 거슬렸을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나 분위기 좋은데 너무나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시지?
말씀을 전하는 전도 여행인데 왜 이걸 못하게 하시는 걸까? 명백히 막으신 겁니다. 성령께서 막으신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순응합니다. 그래, 이 길이 아닌가 보구나 생각하면서 순응하다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꺾어서 돌아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한 번 7절에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한 번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는 그 길을 왜 성령께서 막으시는 걸까?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여태까지 이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차단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의가 드러나는 것, 그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걸 미리서 차단하시는 거죠. 그 전에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간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있었고 상대방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그 의가 드러나는 모습을 경계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혹시나 그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늘 조심시키시고, 또 때로는 그 가는 길이 승승장구하는 길 같지만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갈라서게 된 그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크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다른 길로 꺾으시는 거죠. 다른 길로 돌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살아오면서 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또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길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요.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셔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이유가 뭐 선명하긴 아니지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이유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저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차단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도 여전히 사역하며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방해를 주는 그런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막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막히는 것, 그걸 역경이라고 하죠. 역경이 뭐 엄청난 심한 고난, 그리고 막 지금보다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져야 그걸 역경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역경이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리고 고난, 아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나를 막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치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분명히 선한 건데, 내 뜻이 분명히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은 이걸 막으실까? 막히는 느낌이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그 선한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같은 묵상을 했을 거예요. 아,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한테?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불편하죠. 기쁨이 없겠죠. 성령께서 왜 내 앞길을 막으시는 거지? 그렇게 하던 일을 그래도 기계적으로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중에 드로워라는 항구 도시에서 사역을 하던 어느 날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신기한 현상이 그의 앞에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자신들을 도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건너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 이거구나.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서야 알게 되고 인정합니다. 아,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려고 그 전에 내 열정 꺾으셨구나. 내 뜻을 꺾으셨구나.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셨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길을 사도 바울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아, 성령께서 내 길을 막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렇게 인정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 많이 있으시죠? 크고 작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야지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나고 분노하고 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큰 계획, 취업, 그리고 결혼,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 여러 가지 모양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 크고 작은 결정들도 있죠. 그것도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만 나에게 역경이 없고 그 역경이 없는 삶이야말로 내가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기준과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조금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어떤 그 음성, 그 메시지를 듣기까지 우리더러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역경이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반드시 쓰시는 분이시기에 지금의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역경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으심 또한 인정하고
그 길 넘어, 저 십자가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 그 사랑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길입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이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역경인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십자가 너머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도 인내함으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상 기도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읽으세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기보다 예수님을 붙드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역경도 기회가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절대 놓지 않고 주어진 새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실시간 댓글을 달지 못하니까 이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마 녹화한 그 영상에도 이때 댓글창이 있으니까요. 댓글을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굉장히 풍성한 이 묵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만 십자가 너머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기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만 십자가 너머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 채팅창에다가 함께 우리 결단을 고백하며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명백히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선한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너머의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길 소망하고요.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 고난주간 저녁 촛불 기도회 8시 매일 있습니다. 금요일은 9시에 있고요. 함께 나오셔서 고난주간의 여정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또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 사도 바울처럼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불편해하고 또 그로 인하여 절망, 낙심, 분노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선한 것을 저 십자가의 너머에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과 역경, 내가 하기 싫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인내함으로 꿋꿋이 저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사순절 여정,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까지 하나님 그 십자가 우리가 기꺼이 지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뜻을 철저하게 초월하시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왕 대신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서 오늘 묵상 함께 마치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